안 됩니다. 오시면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을 받아 가셔야 돼요. 이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자세가 돼야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을까를 이제 샘플링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성경에 보면 예배를 드린 장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여러분 정말 최고의 예배, 하나님이 깜짝 놀라신 예배, 그죠? 진짜 기쁘게 받으신 예배를 찾으라 그러면 아마 목사님들은 주저없이 다 오늘 본문에 모리아산에서의 예배를 꼽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처럼 아들로 번제를 드려라 라는 명령을 받을 땐 여러분 어떡할래요? 왜 이런 대로 우리를 몰아서 이런 예배를 최고의 예배라고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러시나? 근데 사실은 이 모리아산의 예배를 더 그래서 집중적으로 여러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어떤 예배길래 하나님이 이런 것을 받으셨을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아들을 죽여갖고 나에게 번제를 드려라라는 그런 명령을 하시지? 예배가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질문이 나오는데 질문으로만 갖고 있으면 거기서 여러분의 믿음이 딱 막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 그리고 그 결과, 우리 하나님이 정말 뜻하시는 예배의 본질적인 모습, 이거를 이 본문에서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 모리아산에서의 온전한 예배, 이 예배 안에 담겨있는 요소들이 뭐였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드렸길래 하나님이 정말 깜짝 놀라시며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을까? 그 예배를 드리는 아브라함은 어떤 복을 누렸을까? 이걸 보면서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정말 그 중심에서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대로 갖고 있어서 하나님이 항상 기쁘게 받으시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을 복주고 싶어 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리아산에서 드린 예배를 한 4가지 정도로 짤막짤막하게 나눠서 볼 건데요. 자, 첫 번째는요, 이 예배는요 계시를 믿고 순종으로 예배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신 예배가 참 어려운 거였습니다. 본문 2절인데요 하나님의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2절 말씀 시작. 정말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이신제사를 요구하신 장면이에요. 그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들을 죽여갖고, 번제라는 게 그거죠. 죽인 다음에 피를 다 쏟고 각을 뜹니다. 잘 타게 조각을 낸다는 얘기예요. 그래갖고 불에 태우는 거예요. 이걸 한다는 게 자체가 도덕적으로 또 인륜적으로 생각할 때 불가능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걸 하나님이 요구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떠냐면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날 신경질 나고 힘들고 어렵고 막 밤새 잠 못 자고 그러면 늦잠 자고 해 떴네 이러면서 일어날 텐데 아브라함은 일찍 일어났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마자 안장 지우고요. 그 쓸 나무들 다 챙기고요. 종과 함께 특히 이삭을 데리고 아침 일찍 출발해 버립니다. 조금의 어떤 주저하거나 망설임 없이 이런 일들을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행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22장 정도 되면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마지막 부분이라는 얘기는 아브라함이 점점 신앙이 성장했겠어요? 나빠졌겠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생이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시간을 오래 살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더 많이 성숙해져 있는 것이 돼야 돼요. 아브라함이 앞에서는 굉장히 많이 넘어진 적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혼난 적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22장의 아브라함의 모습은요, 성숙한 믿음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받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약속이 있거든요. 계시라고 얘기하는. 근데 이 계시가 사실은 지금 굉장히 크게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뭐 했어요? 좀 전에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네 아들 이삭을 어떻게 하라? 죽여서 번제로 드려라. 근데 이전에 하나님께서 계속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은 뭐예요? 사라의 몸에서 날 아들을 이름을 뭐라 그래라?
이삭이라 해라. 네가 먼저 낳은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었죠. 하갈에게 낳은. 근데 그 아들 딱 낳으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 사람 아니야. 내가 너에게 줄 아들은 이삭이고 이삭하고 내가 약속을 맺을 거고 이삭의 자녀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고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아질 거니까 넌 이삭을 통해서 이 복을 계승시켜라. 그럼 이삭이 죽으면 돼요, 안 돼요? 번제를 드리면 죽여야 돼요, 안 죽여야 돼요? 이게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 두 개가 뿡 부딪힌 충돌의 현장이에요. 어떻게 하실래요? 둘 중에 하나가 어떻게 맞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여러분이 삶에 살아가면서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이것도 맞는 것 같고 뭘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고민에 쌓일 때가 있는데 아브라함은 어땠던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믿은 거예요. 이해가 안 가죠? 아브라함도 이해하고 믿은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삭은 데리고 가서 뭐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번제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 어떻게 할 거예요? 이삭은 안 죽이실 거예요. 나는 죽이는데 하나님을 안 죽이시고 이 아들은 분명히 내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복을 이을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아주 명확한 구절이 있는데 5절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 아시죠?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저기 가서 예배는 어떤 예배?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는 예배. 그러면 아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죽었어요. 없어진 거예요. 그럼 돌아올 땐 누구만 돌아와야 돼요? 아브라함만.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냐면 사환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넷이서 출발했을 거예요. 아마 사환이 둘 정도 있을 거고. 그럼 둘을 내려놓고 산에 올라갈 때 우리가 그러면 누구 얘기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예배하고 누가 돌아온다? 우리가 돌아온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 거죠. 아브라함 입장에 자기는 하나님 앞에 명령을 받아서 이 아들 이삭을 죽이라는 것까지 이게 자기가 할 소임인데, 그런데 그 아들을 다시 살렸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뭐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죽이려고 그러는데 다 죽여갖고 태고 있는데 근데 뒤에서 아들이 아버지 뭐 하세요? 이럴 수도 있죠, 그죠? 또는 이 아들을 태운 줄 알았는데 이 아들이 다시 거기서부터 하늘에서 내려와갖고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뭐 하나님 입장에서 불가능한 게 없으신 분이니까 이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상에 나타나는 모든 일들은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가 없고, 이대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심지어는 서로 충돌하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모두 다 믿는 게 옳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그 믿음 갖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11장 17절에 히브리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뭘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 아들이 내 후세가 되어서 하늘의 별과 같은 자녀를 많이 낳을 내 적통 후계자라는 걸 믿은 거예요. 이 하나님이 네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는 것을 영광 가운데 받으실 것을 믿은 거예요. 두 가지 다 믿고.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없이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올바른 예배를 여러분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지난 시간에는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며 먼저 읽어보고 나오는 이런 부분을 강조를 했다면, 그 나올 때 여러분의 중심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 하나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두 가지가 꿍 부딪히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옳습니다.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당신이 말씀하셨으니까 이건 옳습니다. 이걸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제일 은혜 못 받는 사람이 누굴까요?
사실은 목사님들이 제일 힘든 설교가 뭐냐면 목사님들이 잔뜩 앉아 있는데 거기 설교하는 거. 다 설교할 줄 알죠? 다 말씀 알죠? 아이 그렇게 설교를 하면 어떻게 거긴 그렇게 풀면 안 되지. 들으면서 그 생각할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음성이 너무 세. 여기선 조절을 해야지. 평가하고 앉아 있다니까요. 그래서 목사들이 사실은 제일 많이 은혜를 못 받아요. 목사들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도적으로 지지해야 돼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거를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찾아가는 줄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표현하는 가장 절대적인 행위입니다.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뭘 보면 안다고요? 예배를 보면 알아요. 예배 많이 나오는 것도 참 중요한 거죠. 근데 누가 알아요? 내가 알아요. 나 예배를 보고 있는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죠? 예배를 보고 있는 것은 구경하는 거죠. 예배 본다 그러면 안 돼요. 예배는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의 심장에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 이게 예배란 말이죠.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 드리는 모든 모습은 여러분의 믿음을 반영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뻐하시겠죠. 여러분 가운데서도 혹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살다 보면 나는 오늘 도무지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데 라고 하는 그런 삶에서도 나온 분이 혹시 계실지 몰라요. 그런데 뭐에 순종해서 나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나온 사람들의 예배를 오늘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받으신다. 이걸 기억하고 날마다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그 말씀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값진 것을 바치는 것이 예배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많이 예배 드려봤죠. 그죠? 근데 이번 예배가 쉽지가 않은 것은 왜 안 쉬워요? 드릴 제물이 아들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아들은요 정말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았다고요. 그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있었던 아들은 하갈이라고 하는 첩에게서 난 정말 귀한 아들이 사라가 낳은 이 이삭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이삭은요 아브라함에게서 보배죠. 보물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기쁨이에요. 얘만 보면 막 그냥 막 기쁨이 안으로 넘치는 거죠. 이삭만 보면 아무것도 다 필요 없고 이삭만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삭이 전부인 이삭을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니까 제가 그런 표현 자주 합니다. 차라리 제가 제물이 되면 안 될까요? 이럴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정말 이쁘게 잘 길러서 하나님의 여기 있는 이삭이 얼마나 잘 자랐는지 올라가면서 못 물어봐요. 아버지 어린 양 없는데 혹시 빠뜨리신 거 아니에요? 예배 어떻게 이렇게 드릴 수 있을까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방법, 예배 방법 너무너무 잘 알아요. 나중에 결박하는데 이삭이 가만히 있죠? 얘가 바본가요? 힘이 없나요? 다 자라서 아버지보다 훨씬 빠르고요. 아버지보다 훨씬 더 힘이 세갖고 장작은 얘가 다지고 올라갔어요. 근데 왜 결박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 순종하는 인격과 신뢰관계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을 때 그게 되겠어요? 그런데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고 하니 아브라함으로서는 결코 쉽게 이 일을 결정하고 이행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그렇게 좋아하는 이삭, 사랑하는 이삭, 생명보다 귀한 이삭인데 달라 그랬을까? 성경에 다 있죠.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12절에 왜 그러셨는지 있습니다. 12절 시작. 하나님이 바라신 건 뭐예요? 야 아브라함아 네가 가장 사랑하는 이삭 그건 내가 알지. 그런데 그 이삭마저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까움이 없는 그 이삭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기뻐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도 내놓을 수 있는 진짜 그 깊이가 있는 믿음이 있니? 이걸 확인하고 싶으신 거였죠. 사실 하나님은 아들 죽이는 걸 원하지 않으셨죠. 얼마나 놀라셨어요. 정말 치켜들어서 죽이려고 그럴 때 아마 발음도 꼬이셨을지 몰라요. 온전하신 하나님이니까 절대 그럴 일 없지만 이 지금 아브라함을 2번 부르시는 이유, 그 손을 멈추지 않는 아브라함의 손은 내려가서 그 칼이 이삭의 목을 찔렀을 거니까 아브라함을 급하게 막아 세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확인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아들 달라 그랬는데 아들 죽이셨어요? 안 죽이셨어요? 안 죽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죽이셨어요? 안 죽이셨어요? 참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보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게 훨씬 더 크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고약한, 어떻게 보면 힘든 질문과 명령을 내렸어요. 네 아들 잡아서 나한테 줘봐. 아브라함이 그거 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죽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죠.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내리시고 그 아들 잡아 넣는 거, 그거 원하시는 분 아니에요. 입다가 자기 딸 잡을 때도 사실 입다가 지가 그래서 그런 거지 하나님은 그거 달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받는 여러 가지 질문들, 명령들, 하나님 저한테 너무 하시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베푸시는 더 큰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드린 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예배는 아무렇게나 값없이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알았던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드렸던 그 예배에서 선포한 말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 건데요. 혹시 여기 그 사무엘하 24장 24절 있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윗이 한 이야기입니다. 예배에 대한 다윗의 소견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아라우나가 그랬거든요. 내 타작마당을 드릴게요. 여기 있는 소도 그 번제물로 쓰시고요. 여기 타작하던 모든 기구들 나무로 만들었는데요. 이거 떼면 돼요. 그걸 다 줬어요. 이 다윗은 왕이잖아요. 그 왕에게 내가 왕께 즐겁게 바치나이다. 진짜 진심이었거든요. 그렇게 바치는데 다윗이 고마워. 이걸로 그럼 내가 예배 드릴게.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내가 값없이는 여호와께 예배 드리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그 값을 아주 풍성하게 치르고, 그리고 그 땅을 사고 그 재물을 하나님께 드려요. 우리 성가대원들이 자주 느끼는 게 그겁니다. 연습 많이 한 곡 징크스가 있죠. 꼭 틀려요. 진짜 연습 많이 하고 진짜 좋은 곡인데, 근데 한 번 하는데 그때 실수하면 다시 할 수 있어요? 그쵸? 한 번이죠, 딱. 근데 너무 아깝죠. 저도 생각에 찬양 연습을 하면 진짜 큰 곡, 대곡 같은 경우는 한 4시간, 5시간 연습하거든요. 20명, 30명, 40명이 4시간, 5시간을 연습한 곡이라고 한다면 세상에 노동가치로만 따져도 얼마예요? 근데 그거 딱 5분에 끝나요. 5분 안쪽에. 그럼 이건 너무 과소비 아니냐? 이건 너무 과하게 준비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예요?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진짜 모든 것을 다 드려도 그분께는 넘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반드시 값비싼 것, 희생을 감당할 마음의 준비라고 드려야 돼요. 남는 시간에 드리는 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 때 드려야 그게 진짜 예배예요. 우리 SFC 운동원들에게 제가 얘기하는 게, 다음날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작해요.
그 전날? 주일날? 그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거를. 가장 값비싼 예배예요. 어느 시간보다 더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 뺏겨버리면 다른 애들은 공부해갖고 나보다 학점이 더 올라가고 나보다 더 점수가 잘 나올 텐데 그거 모르면 바보 아닌가요? 그 시간이 중요하다는 걸 누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예배는 비싼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아들을 내놓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예!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것, 이게 모리아산의 예배가 여러분에게 시사해주고 있는 바예요. 여러분, 예배는 남는 시간에 드리는 것 아닙니다. 몸이 아파도 즐겁게 여행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먼저 구별하여 드리고, 우리 저기 보면은 신혼부부가 있죠. 원래 결혼식 하면은 바로 허니문카 타고 여행 가야죠, 그죠? 저 친구들이 근데 어저께 결혼식 하고 오늘 예배에 여러분 앞에 인사하고 그리고 여행 간다고 이제 괌으로 간다 그랬죠? 예, 네, 다 외우고 있습니다. 예배라 이거죠. 즐거운 여행이 있어도 그거보다 앞서는 거. 뒤에 어마어마한 금액이 달려 있는 사업에 결제가 있어도 예배가 먼저. 시험이 있어도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심지어 내가 몸이 아파서 힘들어도 예배를 먼저. 이 값비싼 예배. 오늘 양경민 권사님은 나올 수 없을 만큼 아픕니다. 다리가 부러지거나 못 나올 상태면 입원할 상태면 못 나오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가볍게 아픈 것들이 핑계가 돼서 목사님 이렇게 아파갖고 못 나가겠어요, 이걸 핑계로 삼으면 그런 예배는 안 받아요. 하나님이 예배는 값비싼 것을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딱 무게 알죠? 그거 들고 그 예배 드리느라고 고생했다. 너 그 예배를 통해서 나를 만나러 나왔으니 내가 내 말을 너에게 주고 내 능력을 주고 나와 함께 가보자. 이거 안 하면 우리 하나님 아니시죠, 그렇죠? 이것을 믿고 오늘도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항상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그 예배 가운데 여러분과 동행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거룩한 결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작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희생까지 감수하고 네, 값비싼 것 가지고 갑니다. 갔어요. 그런데도 예배를 온전하게 드릴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장애물들이 있기 때문에, 방해물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는 저기부터 썼지만은 먼저 있는 장애물은 사실은 사라입니다. 사라하고 아브라함은 똑같은 믿음은 아니에요, 그죠? 제가 생각하기로는 성경에는 없지만 사라는 아직까지도 이삭이 더 귀할 거예요. 자기가 힘들게 낳은 그 아들 얼마나 귀하겠어요. 아브라함이 밤새 만약에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는데 이삭을 번제로 드리래, 그럼 사라가 뭐라 그러겠어요? 미쳤어 절대로 안 된다고 사라가 먼저 무쌈하고 난리 쳤겠죠, 그죠? 예. 아마 아브라함이 상의도 안 했을 거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 가서 예배 드리고 올게, 그리고 이제 사라를 제일 먼저 띄워놓고 가는 거예요. 자, 두 명의 사환을 데리고 왔습니다. 사환들도 아브라함의 그 집에서 굉장히 충성된 사람들이라 아브라함이 어떤 어려움과 어떤 소망을 갖고 살았는지 알아요. 이삭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같이 만약에 산에 올라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뭐 같이 올라가는 것까지 뭐 나무짐도 지고 가서 올라가서 뭐 제단 이렇게 쌓아놓고 같이 했겠죠. 거기까지 수월한데 그 다음에 딱 이삭을 잡으려는 순간 네 주인님 왜 그러세요? 그리고 한 명은 주인 잡고 있고 한 명은 이삭 잡고 도망가겠죠. 둘을 밑에 머물러 두게 한 이유, 내가 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잡을 때 방해하지 못하도록 남겨놓고 갑니다. 올라가서는 이삭을 잡을 때는 어떻게 해요? 보통 이제 번제할 때 어린 양을 잡을 때요, 어린 양들이 버둥거리잖아요. 그래서 네 다리를 다 묶어요. 네 다리 한꺼번에.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부채꼴 모양으로 이렇게 네 다리 딱 묶이면 그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먼저 잡고 그리고 이제 각을 두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잡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이삭을 뭐부터 했어요? 결박을 해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삭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가만히 있죠.
발버둥 쳤다거나 아버지 왜 그러세요? 얘기가 없죠, 그죠? 참 그 순종의 아들 이삭의 모습도 드러나지만 아브라함은 무엇까지도 막고 있는 거요? 그 장애가 될 만한 이삭이 아버지 나 안 죽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발버둥 치고 도망가기 시작하면 못 잡잖아요. 나보다 더 빠른데 묶어놓는 거예요. 묶어놓는 거예요. 아주 비정하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묶어서 모든 장애물을 다 없앤 다음에 그리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높이 들어 올리는 거예요. 이 손은 이제 내려가기만 하면 그 짧은 거리 안에서 아들을 죽이는, 더 이상의 그 어떤 방해물도 조금도 남겨놓지 않은 그 상태에서 아이들을 죽이는 거죠. 예배를 드릴 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 어길 수는 없고 가장 소중한 것 드리라는 말씀을 알겠고 드리긴 드려야 되는데 한편으로 누가 나타나서 이걸 좀 방해를 하고 이거를 못하게 하고 하나님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이런 상황이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오히려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면 하나님 제가요 진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냥 그것만 아니었으면 내가 진짜 드렸다니까요. 핑계거리가 생길 줄 않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핑계거리가 될 만한 모든 장애 요소를 먼저 제거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드리지 못할 만한 상황으로 몰고 가서는 안 돼요. 아까 제가 그랬죠. 우리 SFC 운동원들한테 시험 전날 예배 드리라 그랬죠. 그럼 다음날 시험 망치고 뻔한데 목사님 왜 그러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금요일까지 토요일까지 코피가 터지도록 공부를 해놔야지. 다른 애들보다 10배 20배 더 많이 해놔야지. 모든 장애 요소를 없애버려야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요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고 오늘 하나님의 명령대로 예배 드려 나왔어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제가 외웠다고 공부했다고 다 맞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사람이 1등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리더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똑같은 시간 일하고 똑같은 시간 공부하고 똑같은 시간 예배 못 나오겠는데요? 이래서는 그것은 장애물을 하나도 제거하지 않고 미리 준비하지 않은 예배자의 문제라는 거죠. 이 아브라함이 했던 이 예배의 모습은 성숙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성도들의 아주 중요한 모범이 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렇습니다. 아프지 않도록 컨디션 조절도 잘해서 주일날 아침에 벌떡 일어나게, 그죠? 미리 해는 것 전날 옷 입을 것도 다 준비해놓고 아니 5분 늦어갖고 맨날 남편하고 싸우다가 에이 나 오늘 그냥 안 가! 이러는 상황을 아예 만들지 말아야 돼요. 전날 다 해놓고 아침에 일어나서 방긋방긋 웃으면서 남편에게 맛있는 거 해주면서 그러니까 이거 먹고 오늘 주일날이니까 좋은 거 먹고 즐겁게 교회 갑시다. 남편이 기다리잖아요. 주일날이니까 맛있는 거 오늘 해주겠지. 냉장고 열어보니까 벌써 싹 우리 마누라가 준비를 해놨어요. 아유 그래 나 데리고 하려고 참 별짓 다 하는구나 하면서 기쁨으로 나오게 해야죠. 지혜롭게 모든 장애 요소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집중이 돼야죠. 이렇게 예배를 준비해서 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무런 어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형통하게 드려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런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자, 예배는 예배자를 축복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자, 첫 번째 복은 뭐였어요? 아들을 돌려주십니다. 그거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죠? 아브라함은 지금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아들만 안 죽으면 되는데 하나님이 제일 처음 주시는 게 뭐냐면 아들을 줘요.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문제였죠. 이 아들이 죽으면 자기도 죽고 싶을 거예요 아마. 그 슬픔, 그 고통 이걸 생각하는데 그 모든 문제의 핵심은 아들을 돌려주어서 하나님은 야, 네 아들 사랑하는 아들 데려가서 잘 길러라.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는데 그 모든 문제를 우리 거꾸로 간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 얘기하기가 제일 쉬우니까요. 시험 잘 보려고 시험 잘 보는 게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열심히 공부를 한답시고 주일날 예배를 안 드려요.
그리고 나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런데 문제는 발생을 하죠. 다음날 컨디션이 개떡 같아갖고 뭘 외웠는지 뭘 썼는지 기억도 안 나게 막 서로가 아이씨 망했어. 사실은 그것을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험을 잘 보지 않게 할지라도 하나님 가장 좋은 결과를 주세요. 그날 시험을 망치더라도 평생 여러분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바른 길, 옳은 길, 복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결과는 절대로 뒤집어질 수가 없어요.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먼저 붙잡고 갈 때 그런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 시험 좀 못 봐도 괜찮아요. 근데 그 시험마저도 하나님은 잘 보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17절에는 뭘 주는가? 큰 복을 줘요. 이것은 뭐 언약하셨던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번성케 하는 그런 복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아브라함이 천하 만민의 복이 되는 통로가 되게 합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온전한 예배를 드린 자에게 하나님은 첫 번째, 그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해 버리고, 두 번째, 그의 현세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손을 많게 하는 큰 복을 주시고, 셋째,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복을 먹고 마실 수 있는 영적인 복까지 주신다는 것. 뭘 통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린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은 그 범위가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의 성공자는 하나님이 계획한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거꾸로 가고 있는 건 복을 먼저 얘기하죠. 여러분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다들 그냥 아멘 소리가 여기서 아멘. 뭐가 복인지도 모르고 복이 어떻게 오는지도 모르고 복을 갖고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복만 받으래. 그럼 그걸 받은 게 진짜 복인지도 몰라.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엉망진창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 이거죠.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은 예배란 말이에요. 온전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때 그 사람에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내가 제일 힘들어하는 문제는 해결이 되고,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계가 없을 정도로 확장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복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복이고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복이고요,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가는 복이고요, 그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자녀다라고 불러주시는 놀라운 것이 우리가 받는 정말 큰 복들이라는 거죠. 이 복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서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는, 이게 복을 받는 이유라는 말이죠. 그래서 예배를 하는 사람은 모든 복을 받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예배하는 자를 귀하게 여기시는가? 한 구절만 더 읽어보면 사무엘상 2장 30절 올라와 있나요? 2장 30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예배자를 귀히 여기는 것. 시작. 아멘. 우리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그 중에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경중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 나에게 예배하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은 더 사랑하시고, 나를 멸시하는 사람, 내가 분명히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나를 만나러 예배를 나오라고 하고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믿지 않는, 경멸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나도 그 사람을 경멸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더 많이 믿고 예수님께 더 많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더 큰 사랑을 받고 더 큰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예배자를 찾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 이름에 합당한 존경과 순종을 보이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을 사람인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은 아브라함 일생의 일생일 때 가장 큰 위기, 그렇지만 가장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장 온전한 예배를 드렸던 모리아산 예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이 예배는요,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계시에 믿고
순종하는, 이 믿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드렸을 때 그것이 온전한 예배가 된다 그랬어요.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모든 재물, 지금 여러분에게 재물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여러분의 삶이 영적 예배라고 그랬고, 여러분의 마음 중심의 믿음이 오늘 하나님께 드려지는 재물이에요. 그 재물은 절대로 값싼 게 아니에요. 예수 보혈이 값싼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의 순종과 믿음이 값싼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값비싼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 그걸 받으시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예배가 장애가 될 만한 모든 것들을 먼저 결단하여, 결심하여 다 제거를 했을 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요. 그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구원과 축복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제 말씀이, 제가 선포하는 설교가 상당히 굉장히 직선적이에요. 중간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그런 바운더리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듣고 나면 여러분이 거의 꿀먹은 벙어리처럼 이렇게 집중하게 돼요. 들어보니까 맞긴 맞는데 하려고 생각하니까 아득하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배를 소망하고 온전한 예배가 뭔지 알았으니까 그 예배를 드리겠다는 마음에 결심을 갖고 다음 주간에 많이 안 바뀌고 한 가지만이라도 바뀌어보세요. 그러면 그 한 가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요. 그 한 가지를 또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이 말씀들을 한 가지 한 가지 값지게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면 모든 건 끝나버린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그 축복의 계획들은 이미 여러분의 머리 위에, 여러분의 가정 위에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온전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경배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이 드렸던 모리아산의 예배를 통해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